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를 믿어 세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철에 우리가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성도의 길을 아버지 찾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3일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다 끝납니다. 사울이 죽음을 맞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도 시글락에서 이 전쟁에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같이 전쟁에 합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갔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벌어진 일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가 준비가 되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해요? 길보아 산에서 전사합니다. 길보아는 사울이 평생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살았던 곳이 길보아잖아요. 거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어가지고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아마 그때는 무기를 든 자가 늘 옆에서 왕이나 혹은 또 연하단 같은 경우도 병기 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 든 자가 뭐라 그럴까요? 옆에 비서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이죠.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듯이요. 그러게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날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사울이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오히려 나를 죽여달라. 그런데 안 죽여줍니다. 무기를 둔 자가 두려워서 못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자결합니다. 대단히 참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죠? 충격적입니다. 무기를 든 자도 사울이 그렇게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같이 죽었다. 그렇게 죽을 때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도망가고 다 빼앗기고 그런데 길보아 산에서 이제 죽어 있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머리를 베고서는 그 갑옷도 벗기고 그리고 그런 것은 자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다 보내고 그리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다 잘라가고 몸체만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 길랏 야베스도 유대인이죠. 우리가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그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죽이겠다. 그리고 뭐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도움의 요청을 받고서는 사울이 온 나라에 거국적으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되고 거국적으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길라지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 주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길라지 야베스가 그때 그 사울의 도움에 대한 은공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언덕을. 그래서는 와가지고 사울과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이 야베스 벳산 성벽에 못 박아놓은 그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장소 자기 집에 길랏 야베스에서 와가지고는 그렇게 내려가지고는 화장을 합니다. 불사르고 그리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 장사를 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 그렇게 했으니까 참 놀라운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죽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버려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래도 사울에게 장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았는데요. 사울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윗과는 이렇게 대조적인 이 사람의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울은 대단한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은 딱 두 번의 기록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전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이라도 하도록 지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서는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무척 나무랐죠. 그런데 그 사건도 가만히 보면 사울은 자기로서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굳이 뭐 사무엘을 무시했거나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의도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잖아요. 첫째가 오지 않았고 그때 상황이 오지 않을 때가 보통 상황이 아니면 사무엘이 왔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미 더 일찍 와 있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안심하고 혹은 또 믿음 가운데 견딜 수 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지도 않고 상대방의 군대는 숫자가 엄청나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병이 속출하고 막 군대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라도 이 현실을 내가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자기의 모든 판단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전쟁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문제를 자기 손에 들고 해결하겠다고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버린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 판단을 했던 사울은 대단히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쁜 유대 백성들은 다 그 사울의 행동에 그렇게 크게 그렇게 마음을 떠나서 백성들조차도 사울을 버린 것은 아니었던 것을 오늘까지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치력에 그 사람들이 순종을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조차는 다윗을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조차도 초기에는 그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십광야에 들어간 다윗이 그 유다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그 위치를 다 고별해주고 이래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오라고까지 했던 정도로 다윗의 족속인 유다 족속까지도 사울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은 현실주의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우리가 상공부에서 배웁니다. 상공부에서 우리 세 가지가 죄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 불법. 하나님의 법이 자기의 법이 되지 않고 자기가 법의 주인이 돼서 법을 스스로 세우고 사는 사람, 그것이 죄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어떤 걸 선한 건가 하면은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나의 내일을 내 손으로 붙잡고 해결하겠다고 덤비는 사람, 그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사울이 행한 것도 이게 죄라는 것도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위해 오늘을 다 자기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장 전쟁이 다음에 내일이 이러다가 우리가 진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자기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현실적으로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능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이 있다는 것에 따라서 정말 오늘이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오늘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선택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주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오늘 선택합니까? 아니면 믿음은 있다 하면서도 오늘은 내가 현실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합니까? 우리 다 사울처럼 선택하지 않아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은 뭐였습니까? 아말렉을 보내가지고 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는 뜻으로 그래서 보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정복 전쟁인 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관점에서 그냥 스스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으로 완전히 또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할 때 언제나 다 멸절시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복 전쟁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하고 전쟁할 때 멸절시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 남아있고 모압도 남아있고 이런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 정복을 시키게 하는 것은 전쟁을 하게 한 것은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집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아류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죄악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늘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고 살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늘 해석해 나가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인.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현실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신앙인. 그리고 그 현실은 하나님이 잘 해주기를 바라서 늘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신앙인. 그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죽은 모습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뭐 그런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이 싫었어. 하나님 앞에서 큰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그 다음 백성들에게 다스리고, 자기가 그냥 왕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요,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가장 뛰어난 인간적인 사람 중에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뭐 다윗처럼 살까 사울처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도 이 사울처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다윗 때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울이 우리가 가진 이종을 보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가? 신앙생활 현실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나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 보고 내가 오늘을 선택해야 하는데 오늘 내가 모든 선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지만 선택은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울의 실수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주의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천국을 향한 이상을 가진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매일의 생활 속에서 늘 선택할 때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석하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또 말씀을 따라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오늘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이 사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러지만 결국은 생각이 어떤가가 따라서 사람이 결정되죠. 사울이 어디 있고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면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을 향한 이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사울인가? 나는 다윗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이 모든 인간의 약점들이 성경에 말하는 약점들이 그리고 또 강한 잠재성이 뭐라 그러죠? 강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capability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자신을 돌아봐서 내 속에 들어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